말씀은 요에서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결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떤 심판을 받고, 또 우리에게는 최종적 승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여호와의 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재림하는 큰 때에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배의 날이라는 것을, 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쭉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작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받고 정말로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알면서, 미리 아는 자는 그거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을 대비를 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요. 이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 어디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 저 사람의 목소리,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참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승리해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그 심판의 골짜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에 많은 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인데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즉 승리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지옥을 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송축하다 높이다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의 골짜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되는 것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그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역사 속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저 앞으로에 있을 때에 마지막에 심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빛을 잃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빛 그것이 달빛이요 햇빛이요 모든 별빛들이 또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은 다 없어질 것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었습니까? 먼저 열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손이 움직여서 열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미리 지금 담고 있는 그때에 이것을 미리 담고 있어서 그런 재앙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그 말씀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에는 마지막에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느냐? 빛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빛이 되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달과 해와 별빛이 필요가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깜깜하게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이런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골짜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즉 말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게 하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시온에서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런 것들 난다는 것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소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큰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이거는 심판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공포에 휩싸이게 이런 것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진동, 하늘과 땅이 진동하려. 그러니까 소리를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소리를 듣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 능력의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또 예루살렘, 이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할 도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큰 소리를 내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진동을 하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이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진동하리 큰 소리를 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진동하고 흑암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난처라는 것 또는 산성이라는 것은, 피난처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 간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성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온은 어떤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봤을 때 그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빛이 되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백성, 그 깜깜한 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는 이런 보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피난처같이 예수님 피해서 살다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의 시온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거기에 거해서 그 영원한 도성,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처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같이 우리가 거기에 피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그래서 산성이 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그 두려움의 대상이고 힘들고 어려움의 대상이지만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고 우리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라, 알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시온성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산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 못하고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 시딤 골짜기, 그 시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잡목으로서,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런 거, 아주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만들 때 그 시띠 나무를 써서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거의 그 위에다 노스를 위에다 바르고, 근데 법궤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 떡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시띠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을 칠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띠 나무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 골짜기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떨어뜨릴 것이며 젖을 흘리고 모든 유다의 시내의 물이 흐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샘이 흘러서 시띠나무 골짜기를 적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모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도 보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사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곳을 사는 우리들인 것을, 그곳에 이제 여호와의 오호가 임하면 그것이 환한 빛으로 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이제는 없어지고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즉 시딤 골짜기, 보잘것없는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뜨리고 젖이 흐르고 샘이 흘러나와서 풍요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고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족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애굽, 그 다음에 에돔,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왜 결론적인 부분에서 애굽과 이 에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그 성경에서 애굽은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 즉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자기 열심으로 살면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애굽인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풍요로운 땅,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얘기해 검은 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힘껏 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돔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에서의 후예들이 세워진 것이 에돔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에돔은 어떤 것이면 망령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에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이요. 그러니까 맏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제 이 사람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맞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 즉 자기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이거를 대피해서 에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것이 육체로 남아 있어서 먹을 것에 집중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렇게 최고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갔을 때에 그 뒤에 쫓아오고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 아멜렉 족속의 누냐? 에서의 후예들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항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에돔 족속인 것들, 즉 아멜렉 족속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 사람 속에는 이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했던 이런 곳에 장미꽃이 피어되는 이런 것인데, 물이 있고 모든 포도주가 많고 우유가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애굽과 에돔은 황무한 들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포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자녀들을 유괴하고 그들을 팔아서 유흥비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에돔과 애굽 세상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을 마지막에는 황무하게 되는, 근데 세상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질 않았어. 그냥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내비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대로 내비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것은 갚아주지, 거기를 뭐라고 써졌습니까? 일이라고 써졌어.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니까 정결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개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피가 짐승의 피가 덮어놓지만 했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를 못했어.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해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자비와 구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어지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혼인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끝까지 보호받는,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고 도성이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